이 시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야고보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가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또 여럿이 있고 또 성경에 다른 야고보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주인공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이 형제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야고보 하면 우리가 이 신약의 이 헬라어의 표현으로 야고보인데, 이 구약에 우리가 야고보하고 비슷한 이름을 좀 알고 있지 않나요? 언뜻 떠오른 이름이 없습니까? 야고보 하면 맞아요. 크게 얘기하세요. 야곱이죠. 그렇죠. 헬라어의 야고보가 히브리어의 야곱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 야고보라는 뜻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고보라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야고보 하면 발꿈치를 잡음, 추종자,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친동생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수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AD 약 30년에서 62년경에 주로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오순절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가 이제 태동하여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태동하여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로마 전 지역으로 복음이 막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시기에 바로 야고보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감독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좋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과도기적 시기였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로 인하여서 갈등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왜 생겼냐면은 이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인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될 것인가 말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8일이 되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데 이방 사람들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특징이, 유대교의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무조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미 기득권층에 가득 차 있었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예수 믿으려면 자기들처럼, 왜냐면 우리는 다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 사도 바울이나 또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구원이 할례 받는 거에 있냐, 구원이 율법 지키는 거에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유대인 할례 받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방인들 굳이 할례를 받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뭐 바울이나 바나바 이야기가 옳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모였던 가장 대표적인 회의, 공적으로 모였던 공적 회의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있었고, 이 회의를 통하여서도 결정이 되었지만 결정됐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혼란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성의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게 되니까 당연히 모여가지고선 예배 드리는데, 이방인 자기들 헬라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유대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는 유대의 전통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런데 다 예수 믿으니까 특별히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기뻐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시커냈는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걸 딱 보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는 베드로가 일부러 숨은 게 아니라 이방인과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냥 처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좋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 걸 딱 보니까 갑자기 유대주의적 사고가 떡 생각나서 숨어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들이, 그리고 머리를 알아도 몸으로 따라오지 않는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 문제들이 많이 또 있었고, 또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한 2, 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못돼도 2만 명, 많으면 3만 명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촌자연교회를 개척했죠. 길촌자연을 개척하면서 그 개척하는 곳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선 바로 장로님들이 모든 일들을 도와가서 하시면서 또 재직회도 모이고 또 이렇게 공동회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 주일학교 하니까 교사도 봉사를 하고 예배위원도 하고 찬양대원도 서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이 조금 모이니까 거기서 누가 뭘 할 줄 대충 알아서 벌써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전에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바로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여서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구약의 제사제도,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 교부들, 중세시대의 예배들, 그리고 현대 예배, 이런 것들 다 망라해서 사실 이런 순서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 순서대로 안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고 요 순서대로 해야 받으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순서가 하나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인 예배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틀을 갖고 있고 있지만, 우리도 예배 드리는 중에 순서 하나만 좀 바꾸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하지요, 이상하지요, 뭐 하나 좀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는 오랜 예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는 예배 초반에 주기도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주기도문을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는 예배 초반에 주기도문 하는 그런 예배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아마 우리 교회 오래 있던 분들은 그런 예배 참석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주기도문 처음에 하면 왜 예배 시작하는데 주기도문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주기도문 할 수도 있죠. 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미 어색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오래되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어색한데, 이때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교회 조직이나 예배의 형태나 이런 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니까 조금 이렇게 합의가 될 만하면 또 새 사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게 뭐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이 교회가 뭐 2, 3만 명 된 게 아니라 불과 뭐 한 10년, 5년 상간에 막 2, 3만 명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죠. 뭐가 됐죠?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구제하는 문제예요. 구제를 하는데 이거 누구를 구제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아는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잘 들어가게 되고, 그게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빼냐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사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AD 30년부터 60년 요 사이에 로마의 황제 누구냐면 디베로 가이사, 그다음에 칼리큘라, 그리고 글라디오스, 네로. 많이 좀 들어보셨죠? 이런 황제들은요 되게 폭군이었습니다. 아주 폭정을 해가고 특별히 기독교를 굉장히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칼리큘라나 네로 같은 사람들은 더 특별히 기독교를 받게 했던 사람들이군요. 그 외족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고, 안에 조직은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관계도 정확하지 않고, 교리 문제도 정확하지 않고, 일반인과 헬라인 문제도 정확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예요. 잘 짜여져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 시대에 이 혼란과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여기 야고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한 분이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야고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 가시기 전에 30년을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3년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 시간 가운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좀 약간 돌았다,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다가 좀 제정신 차리도록 묶어놓으려고 했던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면 믿지를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게 되어서 그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 감독까지 하게 된 분이 야고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에 가장 걸림이 되어지고 정말 전도에 대해서 가장 큰 부담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자녀들, 또 배우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많이 신경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은요, 이게 억지로 되는데 이 가족은 참 억지로 안 돼. 그렇죠? 세상에 남편, 아내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녀 전도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어렸을 때는 끌고 오면 되는데 조금 그러면요 말 안 듣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사실 전도하기 제일 쉬운 분이 제가 보니까요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논리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들 혹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생명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년 같이 살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야고보 사도는 안 믿었다니까요. 오히려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정신 차리게 가둬놓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감독이 되었다라니까요. 그럼 그니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때 빨리빨리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필요한 때에 구원의 은혜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다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하세요.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위에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고보 사도는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잇는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또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지만 각 사도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급한 성격.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불같다, 급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 하면요, 마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계산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 빌립 하면 사실 의심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게 있어요. 안드레 하면 그냥 무대뽀로 그냥, 왜냐하면 오병이어에 이 5,000명이 모여 있고 아이와 여자까지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가져오기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거 갖고 오니까 이것 가지고 아마 빌립한테 가져갔으면 빌립 사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랬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예수님이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안드레, 믿음의 사도였죠, 믿음의 사도. 그런 건데, 그런 것 같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 하면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기억나는 분 안 계십니까? 낙타무릎, 많이 들어보셨죠? 낙타무릎, 그게 누구냐? 이게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많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자신의 육신적인 동생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을 거예요. 처음에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 새록새록 모든 것이 기억나니까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점점 많은 짐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짐들이 사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려운 동네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학교 다니고 좋은 교육 배워서 이럴 확률이 없어요. 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지도자 훈련 잘 받아가면서 제자 훈련 잘 받아가지고, 아니면 신학교 가서 훈련 잘 받아가지고, 아니면 랍비에 가서 교육 잘 받아서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시골의 촌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자기가 평상시에 늘 만나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만 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려고 하니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뭘 했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일이에요. 그 기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똑똑한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낙타 무릎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 우리는 의자 앉아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은 주 앞에 무릎 꿇는 심령이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일터의 문제이든 이 나라 민족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은혜와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 거룩한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다른 어떤 성경들도 사실은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특별히 행위에 대해서 아주 더 많이 강조합니다. 신앙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물론 성경들은요,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요,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와 믿음, 이게 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가? 아닙니다. 사실은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배경 상황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그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율법도 안 지키고 구원받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하고 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이단과 이단의 문제, 또 영지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우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예요. 거기에 그래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잘못대로 또 가는 게 생기는 게 뭐가 생겼냐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문제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죠? 심령의 문제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심령에 믿었으면 그럼 되는 거니까 이제는 행위는 대충 해도 된다. 믿었으면 구원받으면 된 거지. 그 다음에 사는 거야. 어디 살면 어떠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단도 그런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행동이 엉망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 서신인데, 그 서신서 내용 보면 교회 안에 행위의 문제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에 중심되는 인물들이 첩을 두고 있고요, 간음을 하고 있고요, 도적질하고 교회 안에 사기를 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아무리 없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주 앞에 나오면 그 실수한 것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 소리 땅땅 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아시아 교회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사실 서신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을 보여봐라. 너희 믿음 어떻게 볼래? 나는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희들 믿음 보여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강조한 것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식이 점점 올라가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신앙의 지식이 점점 올라가는 것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지식은 자꾸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 삶이 하나도 안 따라가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장애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행위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이 점점 가면 갈수록 거기에 신앙의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정상이지, 지식은 점점 올라가서 머리는 커지는데 행동을 하나도 못 따라가.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 있는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은 것에 대해서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만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강조하는 분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앞에서 우리가 주에 대하여서 안 만큼,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만큼 우리의 삶도 주 앞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